역대하 34장 14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본문이 길어서 우리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족속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남유다 역사에서 최후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꺼지기 전에 마지막 불꽃처럼 유다 역사의 마지막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만들었던 다윗에 비교될 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출생 배경만을 보면 그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는 다윗에 비교될 만큼 훌륭한 왕이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를 멸망으로 몰아갈 만큼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위 기간도 이스라엘 전체 왕들 중에 가장 긴 55년이나 되었는데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었는데 아몬은 므낫세보다도 더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더 길었다면 분명 므낫세보다도 더 큰 악을 행했을 것입니다. 결국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 어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말씀에 보면 요시야의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할아버지를 아다야라고 소개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장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외할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히스기야의 경우도 그 아버지 아하스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등 므낫세 왕 못지않게 큰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다윗과 비교될 만큼 선한 왕이 되었는데 역대하 29장 1절에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아버지시다 라는 뜻이며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선왕이 된 데에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역시도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길로 행하는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역대기에서는 요시야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부모 형제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삐뚤어지려면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환경이나 신앙의 배경은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중심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중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다윗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 안에 있었던 다윗 같은 중심을 잘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은 하나님을 찾는 중심입니다. 왕이 된 지 8년이면 16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춘기가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사춘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시기입니다. 요시야는 사춘기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왕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16살의 나이부터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 제12년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12년이면 20살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인이 되는 해입니다. 그는 성인이 되자마자 왕의 권위를 행사하여 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어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은 정결한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청년의 때에 육신의 정욕을 거스르는 육신의 영혼을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으로 정결한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권위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8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 안에 온전한 마음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낡고 허물어져가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자신의 몸, 또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역사 속에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성전 돌벽 사이에 꼭꼭 숨겨져 있었던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율법책이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이 맞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인가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사기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의 종교적인 전통이나 교리나 어떤 신학적인 이론과 지식을 따라서 나름 옳다고 믿는 바대로 행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같은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중심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 하반절을 보면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다 안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윗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윗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다윗 같은 중심, 오늘 본문에 이 요시야 같은 중심을 주셔서 우리가 그 중심으로 온전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요시야처럼 온전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과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속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다윗 같은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 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온당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